수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 이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받는 이가 서로 함께 깨닫고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며 도전받고 또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 질문을 풀어가면서 본문을 함께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는 군대 백부장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이 구제했다. 유대인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2번,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대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국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로 우리가 요즘 쓰지 않는 그러한 명칭인데, 왜냐하면 별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지를 않으니까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부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철도구 만드는 사람은 대장장이고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이제 생 가죽을 털을 뽑고 또 그것을 말리고 두들기고 해서 가죽을 또 허리띠를 만든다든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제 무두장이, 그런 일을 이제 무두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고넬료는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다음 날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하다가 그 초청에 응하라는 암시를 받게 되었나요?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 모두 쓰세요. 성경에는 제6시라고 나오고 제6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죠. 새벽 6시가 제로, 7시가 1시, 제1시, 8시가 제2시 이렇게 해가 뜨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데까지 계산한 것이 유대 시간이죠. 그래서 제6시라고 하면 바로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4번, 아래 구절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먹지 않겠다고 대답할 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괄호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다음 5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에 응해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맞았나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나요? 악수를 청했는가요?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절을 하죠. 그때 6번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한 말에 빈칸을 채우세요. 16절에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헤엄하고 그렇게 거두는 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응답을 하죠. 7번 문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채우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 이방인 집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8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 중 성경에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셨다. 사람을 고치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2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9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죠. 누가 놀랍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런 믿는 자들, 이미 믿는 성도들이 보니까 저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또 방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똑같이 여기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 질문, 베드로가 설교 후에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한 것은 세족식인가요? 세례식, 성만찬식, 뭔가요? 세례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을 10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다 맞으셨겠죠? 자,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본인이 의지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기도할 때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를 받고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준비를 시키시고 그래서 초청에 응하게 돼서 두 번째 내용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36절 이하에서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베드로 고넬료는 아까도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문화가 서로 또 종교가 서로 교환이 되고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 중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거기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금방 알아듣고 또 영접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만 하는 것, 믿으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그릇이 담긴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에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율법적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15절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거부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식도 모든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니 네가 그것을 속되다, 더럽다, 거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으로 정죄된 것, 거부된 것을 허락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또 순대도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돼지고기 안 되고요, 피는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속되다, 거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음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내려가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확증해 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마음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거부하는, 판단하고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의롭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용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넬료의 이제 집에 결국은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전통에 따라서 선입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환상 속에서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내려가, 29절에서 20절에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선입관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집에 갔을 때 고넬료와 그 가정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러한 11장에 있는 말씀 이후에 12장 13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또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성전 그 밖에 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갈 수 있지만 어느 경계에 이렇게 이르면은 거기에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이방인이 이 선을 넘어오면 사형이다.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데리고 온 어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내려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와서 진영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트라이얼 재판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뒤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사형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바울이 데리고 함께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하나의 이슈가 생긴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을 이제 거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게 되죠. 그러면서 최초의 종교 회의가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본인이 그때 이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야고보도 또 같이 이렇게 잘 리드를 해가면서 이 종교 회의를 은혜스럽게 잘 마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도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달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하나의 단어로 픽업해 본다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순종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자기 아비와 친척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모세,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상당히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불편한 관계, 서로 대적하는 관계,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가 서로 함께 있게 되고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가? 서로 함께 화해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고넬료가 겸손히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방문했을 때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최선을 다해 가장 존경의 표현을 하면서 가장 큰 존경의 표현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또 겸손으로 응답을 합니다. 26절에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고 넙죽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겸손 또 겸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또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의 지평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믿음의 기본 자세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다른 사람 앞에 겸손. 이 고넬료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이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 줄로 알고 그가 그렇게 영접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겸손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외모가 어떠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남자냐 여자냐,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아니하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또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결국은 포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의로움을 향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이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말씀을 실감해야 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느껴지고 영혼으로 느껴지고 실감하게 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깨달아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을 고백한 다음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소식을 쭉 설명하면서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화해와 평화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해의 역사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를 없애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과의 화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금 그것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성령받아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 노총각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죄사함의 역사,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해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늘 평강과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그 끝부분에서 성령의 임재의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그들이 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또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것을 담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더 나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안수기도 할 때에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죠. 그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머리에 담는 분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을 보혜사,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카운셀러, 또 컴포터, 또 헬퍼,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돕고 여러 가지 삶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많은 죄악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즉 경건하고 거룩하다고만 해서 성령 충만하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죠.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인격과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복음적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실한 성품과 성숙한 성품과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 확신과 능력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배운 것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짐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겸손과 순종,
이것이 말씀을 실감하게 하는 방법이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는 방법이요,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실한 성품과 복음적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능력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